우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서로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 때문에 오해를 사거나 또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 때문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간혹 있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오해나 또 좀 억울한 이런 일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이 방치라는 말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어려운 한국말을 잘 알아들으시는데 어렸을 때 이민 와서 이곳에서 쭉 자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방치 이런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방치한다는 말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상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해는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은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내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어서 보여주기도 쉽지 않고 사실은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 오해나 또 어떤 억울한 일들 또 내가 하지 않은 말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일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당신을 노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당신을 잡아다 옥에 가두게 되는 일들도 생길 거라고. 그랬지만 바울은 꼭 예루살렘에 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한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서 유럽, 이 마게도냐,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심지어 이 아덴, 고린도 같은 이런 지역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 얻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할 책임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꺼이 영접했다는 말은 아주 반갑게 사도 바울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난 이후에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과 함께 이제 바울의 선교 보고 사역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이거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보고할 때 그냥 하나님은 좀 이렇게 제껴놓고 자기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자기의 봉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단지 숨긴 것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맡아서 자기가 수고했지만 누가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구원 얻게 하신 그 일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섬기고 그 일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야고보와 장로들이 좀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오랫동안 지켜오던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할례도 행하고. 그런데 이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에 의하면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신자들이 들었던 얘기는 사실은 약간 와전되어진, 와전이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요. 좀 부풀려지고 이게 약간 사실과 다른 그런 얘기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 이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하는 징표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이 있었죠.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러고 또 뭡니까? 관습. 이 관습은 유대인들이 쭉 지켜왔던 전통이죠. 율법의 어떤 전통들, 이런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가 이 아덴을 떠나며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겐거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소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말은 바울도 율법의 어떤 전통, 율법의 관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같이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어서 사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켜서 그렇게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갑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모세를 배반하거나 할례를 폐지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소문이 이렇게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건너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전해졌습니까?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막 마음에 막 이게 분노가 차고 바울이 한번 오기만 와라.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또 그렇게 주장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오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요 한번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 것을 이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하면서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3절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한 것이 뭡니까?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좀 어렵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할 때 민수기를 읽으셨는데 민수기 읽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소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자기를 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독주도 마시지 않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정결하여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삭도라는 말은 이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원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차면 그죠? 소원을 한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마지막 날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는 뭐 흠없는 수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또 화목제를 위하여 수수양 한 마리, 그리고 뭐 한 강주리의 곡식 이렇게 꽤 많은 분량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머리를 깎음으로 소원의 기간이 만기가 되는 것입니다. 겐거레아에서 바울이 소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결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4명의 소원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행하는데 그 비용을 바울이 부담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이 오해의 문제, 또 바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막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제안한 이 바울이 결례 비용을 내고 네 사람과 함께 이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는 이 방안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도 비용이고 또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가 복음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본인이 한 얘기도 있는데 다시 이 율법의 결례를 본인이 이렇게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어떨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만약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받은 오해에 대해서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번 따져봅시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는 본질입니까? 왜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율법 아래 성도들을 매여놓고 있습니까? 왜 제대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율법의 여론은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방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바울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 꾹 다물고 그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그 다음날 4명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머리를 깎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진짜 한번 따져보고 싸워보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논쟁을 펼쳤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됐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으면 분명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아니다,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서로 누가 옳으니 그러니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풍비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완전히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 주류인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세워진 이방 교회가요, 만약 바울이 거기서 논쟁을 펼치고 싸웠다면 그날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따로 이방 교회 따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아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갈라디아서라고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 거기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강조하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가 나란히 신약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의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 바울이 사웠다면,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면 아마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 중에 하나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정말 억울한데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일어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 얘기하지 않고 네 사람 데리고 가서 결례 행하고 비용을 다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것 때문에 누구 하나 마음 상하는 사람 없이, 그동안 많이 쌓여왔던 그 오해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풀어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이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서로는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은 한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세 가지 이유. 우리가 살면서 오해받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싸운다고 누가 맞느냐 틀리느냐 따진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살아가면서 혹 오해나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나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 이렇게 이겨내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대단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 종교를 그냥 깨부수기 위해 가지고 뭐 사람도 죽이고 공문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의 전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전도 여행 갈 때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게도냐 그 지방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 여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뭐 아데네 고린도 이런 수많은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으면 결국에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도 우리 19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을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간혹 어떤 분들이 선교 보고하거나 또 어떤 사역에 관한 얘기할 때 막 입에서 침을 튀기면서 뭐 자기가 뭘 어떻게 했고 뭐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은 것뿐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오해의 문제는요, 내가 나서서 그걸 풀으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묵묵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오해를 풀어주실 거예요.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에 지속적으로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열매와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결과지향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뭔가 내 스스로가 결과를 만들어내어야 되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신 적이 없고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열매는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는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물 주고 그렇게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게 열매 아닙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가 나서지 않고 그냥 네 사람 데리고 성전에 가서 결례 행하고 비용 지불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한 순종.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야고보하고 사도 바울하고 누가 더 대단합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바울도요 정말 이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바울도 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말이죠. 복음 전하다가 파선하는 배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도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였죠. 야고보는요, 이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 아십니까?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무릎에 굳은 살 맞죠? 굳은 살이 생겨서 그게 마치 낙타 무릎이 불룩 튀어나온 것처럼 정말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기록한 야고보서에 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서신을 남겨주신 분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도 대단하지만 사도 바울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네 사람 데리고 와서 서원에 대한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지불해라 이랬을 때 바울이 속으로 일단 좀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말이죠. 뭐라카노? 욱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게 그냥 내 사람 데리고 와서 결례나 행하려고 내가 왔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야고보의 권위를 무시하고 얼마든지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순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 시간에 배운 이런 어떤 겸손한 자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존재적인 특성.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우리 존재적인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자리에 내려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셨는데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넘어뜨린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의 본성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건드리고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원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어떤 결과로 나타났지만 그 죄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꺾이면 그냥 그때부터 입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바울에 비하면 한참 부족해 보이는 야고보일지라도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들에게 제대로 복음도 가르치지 못했냐 그렇게 따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때로 교회 안에도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는 것으로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교회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와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어떤 사역에 성공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이것을 고수하는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일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다 포기했습니다. 그의 자존심도 포기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죠.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고 구원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례를 행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을 그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에게 딱 한 가지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 이게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어떤 자존심이 구기는 것, 그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무 문제도 안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 일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바울이 예루살렘 유대인 교인들로부터 받아들인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세 가지 원칙들을 마음에 좀 잘 정리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생기는 오해나 갈등이나 억울한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여러분이 그냥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기다려 보시고, 좀 겸손한 자세로 좀 순종해 보시고, 그냥 그 영혼이라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이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이랬던 사람이 정말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야고보가 내 사람 데리고 와서 결례 행하고 비용을 지불해라 했을 때 아마 바울 마음 한켠에는 욱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이러면서 말이죠. 한번 따져볼까? 누가 옳은지. 근데 그건 바울의 옛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신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거듭난 이후에 바울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하면요 막 화가 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걸 참고 우리 힘으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원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꼬이고 얽히고 억울하고 수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잠깐 손을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